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하늘을 봅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부동산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성스러운 교회를 거주지로 개조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성스러운 교회를 거주지로 개조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다. 영국의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교회를 매매하는 글입니다. 자, 이 교회는 결국 나이트클럽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교회가 부동산 매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은 나이트클럽이나 스트릿바나 레스토랑으로, 고급 레스토랑으로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건물상 천장이 높고 그리고 좀 고전틱한 그런 인테리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팔리는 교회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수백 년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당들 같은 경우에는 수천 년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문화재와 같은 교회들이 그렇게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문구를 보면서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다니엘의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다니엘서에만 4번이나 언급되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전이 더럽혀질 것에 대하여서 예언한 말씀이고요. 다니엘이 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전 175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 제단이 허물어지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신당이 생기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시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였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로마군의 표식인 독수리 모양이 새겨진 깃발을 꽂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때에 분명히 교회가, 성전이 더러워질 것이다, 더럽혀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교회 자체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타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교회의 건물들이 그러한 타락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무너지는 것들, 나이트클럽이 되고 스트릿바가 되고 고급 레스토랑이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개조해서 가정집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 큰 교회들을요. 자, 영국은 세계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 전체 교회의 4분의 1이 20명이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20명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9,000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어마어마하죠. 9,000개의 교회가 사라졌고, 미국 남부 침례 교회는 최근에 이 영국을 선교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선교지로. 이제 이 영국은 기독교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되어야 될, 복음을 잃어버린 곳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만 잃을까요? 이제 개신교만 잃은 게 아닙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는 가톨릭 성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신자가 급격하게 줄어서 10명 중에 9명이 미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톨릭 신자이지만 미사는 드리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말장난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가톨릭 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인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세계적인 신학자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20년간 34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독일에서 교회가 폐쇄된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입니다. 340개의 교회가 폐쇄되었고요. 500개의 성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1,000개의 교회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서. 그리고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도 5명 중에 1명만이 나는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도 수천 년 된 문화재급 성당이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성당 1,600개 중에 3분의 2가 문을 닫았습니다. 개신교 교회 7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교회의 성도들 중에 5%만이 나는 예배에 참여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교회 건물은 있는데 성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프랑스는 아프리카에서 성직자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신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목회의 부르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직자를 다른 지역에서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크게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출산율의 저하이고요. 기독교 가치관의 퇴보입니다. 이제 모태신앙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앞선 기독교 국가들 복음으로 인하여서 큰 복을 받았던,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은 선진국들의 거의 대부분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의 대부분이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계급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계급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계급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민족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풍요롭게 살게 되면, 너희들이 짓지 않은 농사의 어떤 소득을 얻게 되면서 너희가 편안하게 살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 나를 떠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국가 안에, 나라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풍요로 인하여서 탈종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고소득 그리고 복지가 잘 될수록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무신론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젊은이들에게 질문을 하니 평균 50% 이상이 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신론을 이야기할 때에 진지하게 고민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은 자유롭게 즐기는 것에 종교가 거리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즐기면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 내가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까 아닐까 고민하고서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지금 즐기고 노는 것에 종교가 있다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종교적인 신뢰도의 추락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기억될 만한 종교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재밌는 대답을 합니다. 유명한 목사는 있지만 존경받을 목사님은 없다. 성공한 신앙인은 있지만 존경할 만한 신앙인들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 가운데는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성공한 신앙인들이 생깁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들이 성공은 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존경받을 만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유명한 목사는 있을지 모르지만 존경받을 만한 목사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종교 사회학 교수인 스테판 볼리번트라는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이내에 유럽에서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 참 심각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슬람은 점점 더 부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교회를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봤을 때에 지붕이 다 금이 가고 다 부서져서 야, 저거 비가 오면 이제 물 셀 것 같은데, 야, 저거 조금 더 놔두면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뭐 물 새지 않으니까 뭐 괜찮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박해는 다신론을 믿는 이들에 의한 박해였다면 이제는 무신론으로 포장된 쾌락주의에 의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와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형편되면 예배드리러 옵니까? 시간이 남으면 예배드리러 옵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배드리러 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의 믿음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발전한 민주주의가 만든 법이 오히려 교회를 쇠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어느새 하나님 없는 자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평등을 말하던 인권이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인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들, 지진과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박해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마지막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죽음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롭던 나라가 갑자기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박한 곳에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를 찾아서 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경이 전쟁이 일어나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다 품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찾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지식적으로는 죽음을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남들보다 잘 사는 것, 간섭받지 않고 나의 자유를 누리는 것, 내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분,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쳐다보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나는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믿겠다. 내가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풍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풍요 가운데서 우리가 남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 TV에서 시상식을 합니다. 보면은 주연상이 있고 조연상이 있습니다. 수많은 조연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을 빛나게 하고 그 영화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올리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될 수 없습니다. 주인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내가 조연으로서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을 보려고 합니다. 조연 중에는 길게 등장하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120세에 죽을 때까지 길게 등장하는 조연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짧게 등장하지만 강렬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자, 6장을 시작하면서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사도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말씀만 전하고 우리의 일을 도울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스데반입니다. 자, 스데반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고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중요한 것은요,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최초로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사람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서 선출한 7 집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7장 2절부터 보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요,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가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어디냐? 뭐 어디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는 장소냐? 아닙니다.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스데반은 공의회에 잡혀왔습니다. 왜 잡혀왔습니까? 6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기게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는 스데반과 변론을 했는데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왜 못 이겼습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거짓 정인을 써가지고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공의회에 서서 그가 7장 2절부터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선포를 합니다.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렇게 흩어져서는 온 세계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정말 짧게 등장을 하는데, 잠시 등장을 하는데,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장 54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 뭘 봅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이를 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 줄 압니까?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얼굴은요,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5절을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회에 잡혀와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제 봅니다. 자, 네가 공회까지 잡혀와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보자. 이제 너는 여기 잡혀왔으니까 여기서 말 잘못하면 죽을 거야.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와 같더라. 여러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이 있고 우리의 표정은, 우리의 얼굴은 정말 해와 같이 빛나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기 때문입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환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들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거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외면하고 살라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스데반에게는 보이지만 스데반을 노려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땅만 부지런히 바라보지 않으셨습니까? 뭐가 나에게 유익하고 뭐가 나에게 불리한가? 여러분, 그런 거 쳐다보고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서도 서로 다른 것을 봅니다. 같이 길을 걸어가도 누군가는 본 것을 누군가는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땅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마다, 시간마다, 틈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노려보고 돌을 들고 있는 자들을 쳐다보면 어떻게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그렇게 담대하게 정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말씀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늘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을 본다는 게 뭡니까? 밤에 나가서 하늘 보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지금도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나중에 한번 쫙 묵상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설교자로 세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과 같이 정말 성경의 말씀을 요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어. 여기에서 우리가 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의 삶을, 믿음으로 나의 삶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만 자꾸 쳐다보면 하늘을 봐야 된다는 것 잃어버립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를 보니까요, 어떤 분이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막 쉬지 않고 막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일하고 살아가다가 병을 얻어서 이제 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었는데 나는 왜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을까? 왜 못 봤을까요? 쳐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조금 열심히 일하니까 돈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잠 안 자고 일하면 될 것 같거든요. 막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뭘 잊어버린다고요? 하늘을 보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왜 우리의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때가 되면은 예배 시간들을 사모하고, 때가 되면은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을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거기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하늘을 봅시다. 여러분, 더 많이 하늘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 어려움과 고난을 아시고 인자하심과 긍휼로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땅을 봐야 스데반과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자, 5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자, 지금 스데반은 돌에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제가 기도하면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막 특별한 능력을 행해서 내가 혹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은 스데반을 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그리고 뭐라고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기도는 누가 하신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스데반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돌에 맞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땅을 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중에 5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그 지금 스데반을 노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도 좀 봐라. 너희들도 좀 믿음의 눈으로 봐라. 왜 너희들은 그렇게 땅만 쳐다보고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냐는 겁니다. 봐라. 너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주, 여러분 땅만 쳐다보고 사셨다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함으로 인하여서 8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짧게 등장한 스데반을 통하여서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됩니다. 스데반은 짧게 등장하고 순교하고 사라졌지만 이 스데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을 보는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는 찬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말씀의 묵상으로 인하여서 한 주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